펴졌네요. 예, 125장. 예.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친아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함께 수요일 저녁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수요일 저녁 또다시 저희들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엎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해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임재하여 주시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영혼의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1장 찬송하신 후에 이영자 권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로우신 주님,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사랑과 기쁨으로 알게 가르쳐 주셔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성령이여, 우리들의 마음에 내 안에 있어 주님과 함께 늘 믿음으로 가득하여 편안함을 주심 감사합니다. 전 세계 팬데믹으로 힘들어가는 이 시대 어두운 빛으로 인도하사 심령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옵고 이 땅과 평화를 자유를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주님이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사 삶의 여정을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에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 충만, 말씀과 선교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말씀과 능력과 권세 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며 올해 남는 여정과 다가오는 22년을 새로운 비전을 계획대로 다 이루고 언제나 가정 위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올해는 힘든 한 해였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시는 대림절 모든 분들이 힘을 내시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잘 보내시고 다가오는 22년에는 즐겁고 복된 날이 다가올 수 있게 기도하며 아픈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회복되고 마음의 위로와 사랑으로 가득하며 소망과 건강이 다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읽어갔었는데 오늘은 빌립보서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내일 모레 곧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특별히 성경에서는 물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요셉,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 이 두 사람에 대한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믿음, 또 예수님을 세상 속에 나타내기 위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요, 성탄절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아기 예수 탄생의 어떤 귀한 사건인데 분명하게 역사 속에도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아기 예수 탄생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드실 때 자주 사람을 통로 삼아서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람을 통로 삼아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그런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셉은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다윗 가문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오늘 18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7절까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다윗 가문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계보다라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족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첫 출발점이 되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브라함 이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는 그 출발점이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구원사의 어떤 시발점으로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하면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사람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라는 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어진다라는 것이 1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왜 다윗의 족복 가운데, 예수님의 어떤 족복 가운데 요셉이라는 사람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요셉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되거든요. 다윗의 족보에 포함되어지는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뭐라고 예언을 하셨느냐 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새의 줄기에 한 싹이 다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고 이새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이새의 후손,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후손 가운데 다윗과 같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새의 줄기에서, 다시 말하자면 유다 지파, 특별히 다윗의 가문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들어서 메시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겠다, 그런 메시아를 다윗의 가문 후손으로 보여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다윗의 가문 후손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중요한 일 없어 보이고 특별한 일 한 거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너의 아내, 네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가 탄생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정원한 상,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정원한 상, 결혼의 어떤 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자손 가운데 요셉인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추진해 가시는 일들을 요셉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가문의 사람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보낼 텐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믿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헌신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요, 요셉이 자기가 인위로 나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야, 그렇게 마음 먹고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났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난 우리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겠다, 우리 엄마의 딸로 태어나겠다,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아버지와 엄마를 내가 선택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의 어떤 후손으로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요, 자기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겠다라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어떤 그런 족보에 속한 사람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 아멘 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 믿기 시작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거절해 버린다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좀 복잡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좀 사용해야겠다, 너의 가문, 너의 어떤 가정, 너를 좀 내가 사용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 분부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다 받아들이는 요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후손으로, 요셉의 육신적으로는 이 땅이 어떤 계보로 친다면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고 할 때 아멘 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역사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으셔서 그냥 내가 아멘 그러니까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다른 사람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네가 가서 예수 이야기해 줘라 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들이 일어날 때 아멘 하고 우리가 가서 그 일에 쓰임받게, 아멘 그러면 쓰임받겠습니다 라면서 그 일에 참여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 좀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저 못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가 그럼 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러는 것이고요.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의 가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이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것은 은혜 받은 것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겠다라고 할 때 아멘 하면서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헌신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면서 마리아라는 처녀와 정혼한 그런 사이였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혼, 우리말로는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약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서는 정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정혼이라는 그 단어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약혼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약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약혼이라는 단어의 의미, 유대인들 당시에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약혼한 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약혼한 사이의 의미보다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혼한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그 약혼, 성경에 있는 그 정혼, 마리아와 요셉의 어떤 관계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그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정혼이라는 단어를 그냥 두어서 정혼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라고 알아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혼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 결혼하자라고 약속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우리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약혼, 정혼한다라는 얘기는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결혼의 약속이라는 것은 이미 부부예요. 그런데 같이 살지는 않아요. 약 1년 정도 그렇게 약혼한 상태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을 정혼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각자 남자는 남자의 집에서 여자는 여자의 집에서 삽니다. 근데 두 사람이 만날 수는 있지만 두 사람이 결혼한 사람처럼 그렇게 부부관계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각자 다른 남남인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로 인정을 받으면서도 부부 생활이 아닌 각자 떨어져서 더 1년 동안 더 자기 자신을 조신하게 정숙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더 이렇게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어떤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결혼한 것과 법적으로는 결혼한 것과 징배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요셉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하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온다,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온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요셉은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굉장히 허탈해졌을 것이고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에 휘말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때에 요셉이 조용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이중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여러분께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냥 부정한 여인 그냥 결혼하는 것이 뭐 좋지 않다, 도덕적이고 그런 어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그런 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생각하기에 마리아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마리아와 아무리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렇게 요셉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가 잉태를 했으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가 마리아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니까 마리아와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관계를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동시에 요셉이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께 마리아가 요셉이 모르는 상태, 정혼관계에 있었는데, 약혼관계에 있었는데 요셉이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잉태했다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께 들으면서 여러분께 사람들 앞에서 요셉은 좀 부끄러움과 수치를 아마 자기가 떠안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를 더욱더 수치스럽게, 마리아를 더 힘들게, 마리아를 굉장히 부끄럽게, 마리아를 어떻게 보면 돌팔매에 맞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자기를 속였고 자기를 배반했고 도리어 또 요셉으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에게 요셉을 향해서 혀를 끌끌 차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요셉에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요셉이 분노해가지고 마리아를 이렇게 고소하고 마리아를 막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마리아를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놓았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요셉은 자기는 정당하고 마리아는 죽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의롭다라는 얘기는 공의롭다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때로는 의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도리를 지켜가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하게, 소문나지 않게, 마리아가 부끄러워지거나 마리아가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어떤 대우를 받는, 어떤 학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9절에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뒷부분에 보니까 19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의로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다라는 그 마음이 의로웠다라는 것이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옆 사람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고 도리를 지키면서 배려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는 그 의미가 의로웠다라는 그런 단어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가 지목되고 부름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했었고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람을 배려하면서 사람에게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 주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연결시키고 끊어가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 그런 의로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 거지요. 자, 요셉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십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데 20절에서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그러니까 20절과 21절은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요셉에게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요셉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1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이 다르게 번역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의미를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의미를 다 품고 있는 단어인데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품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것을 품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부화시키는 것처럼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것들을 품고 계시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역사가 하나씩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리아를 붙들어 주시니까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된 것이란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거북스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와라. 아들을 낳을 테니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아이가 구원자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구원자란다, 메시아란다, 구원자란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거북해하지 말고 배타적으로 그렇게 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그냥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네 아내 삼아라. 정원기간이지만 이제 잉태된 것이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서 마리아가 무슨 해를 입을지 모르는데 이제 네가 데리고 오는 것이 좋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곧바로 마리아를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한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잉태되고 그리고 천사를 보내서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 어떤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좀 놓아놓읍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은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구주를 세상에 보내주실 테니까 이제 네가 마리아를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요셉이 그 주의 사자가 자기의 꿈속에서 가르쳐준 내용이지만 그대로 행했다. 분부대로 다 행했다. 분부대로 따라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명을 듣기는 들었지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께 주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얘기가 지금은 우리가 동정녀에게서 나시고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런데 요셉 당시에 요셉은 그런 일이 이전에도 없었고 소문도 없었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일이 한 번도 있었던 적도 없었고 또 믿음의 내용 속에 그것이 포함된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었을 겁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잉태된 것이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여주는 믿음의 태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분부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분부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보여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분부대로 행했다.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내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아멘 그러면서 분부대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후손으로,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가문 가운데에서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난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요셉의 이 순종 하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해가 안 되었지만,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또 데리고 오라고 하시니까 분부대로 그냥 따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요셉의 집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셉이 하는 그 일들은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요셉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때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줬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고향의 집을 다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처럼 받아들입니다만은 그래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드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 사라는 더더욱이나 여성으로 생리가 다 끊긴 상태고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손 줄 테니까 따라 나서 빨리 따라 나와. 그럴 때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어요. 따라 나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였어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된다라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들 먼저 주면 따라 나서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어떤 마음이라면 거기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냥 아들 먼저 주면 따라 나서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 주의 일을 하라고 그러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먼저 축복해 주시면 할게요. 그럴 때가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해, 네가 먼저 이 일 감당해, 그러면 그 일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복 먼저 주셔야 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건 믿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따라 나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요셉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해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용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합니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나는 그냥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분별력과 내 이해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다 계산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계산 무시하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는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이해력으로는 아니에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일이에요. 내 판단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산과 판단과 이해력으로 정리된 모든 것들은 다 밀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예요. 그게 분부하신 대로예요. 그게 분부하신 대로.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굉장히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많이 추앙합니다. 가톨릭은 그 추앙함이 극에 달했죠. 신격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극에 달했는데, 물론 가톨릭이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건 아닙니다만 거의 신에 가까운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마리아 못지않게 요셉의 믿음도 중요했던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요셉 가문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요셉의 가정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요셉 가정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면, 여러분,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될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 아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니까 이제 정혼관계가 파혼이 된 게 아니라 정혼관계가 결혼의 단계로 그렇게 정리가 되니까 요셉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게 이름이 정해진 겁니다. 메시아, 그렇게 오는.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많은 환자들이나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예수여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주님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셔야 되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꽉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타내 주어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타내 주어야 예수님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어야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따라서 부탁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부하셨지만 형편이 이러니까, 분부하셨지만 내 사정이 이러니까, 분부하셨지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러면서 다 거절할 때 주님께서는 세상 속에 오늘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막히게 되고 마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합시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요셉은 은혜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은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할게, 그럴 때 아멘 하면서 분부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일을 해주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분부하신 대로 아멘 하면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 가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사람들에게 들어가야 될 그런 모든 곳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그 통로를 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때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한 요셉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분부하신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더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함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탄절이 이루어지기 위해 요셉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반응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 다윗의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었는데 그 받은 은혜에 하나님 보답하는 양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할 때 분부하신 그대로 따랐던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은 사람들인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우리도 역시 요셉처럼 분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아기 예수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그 복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맡기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예수님을 나타내 주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라고 부탁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분부하신 대로 행하지 못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아버지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부탁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대해 우리도 분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성탄절 아버지께 맞이하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세상 속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구원의 주님이 다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귀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믿음의 태도를 새롭게 다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